오늘 잠언 13장 1절부터 25절까지 말씀으로 지혜로운 자와 동행하라, 지혜로운 자와 동행하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하루를 살면서 우리는 수많은 길 가운데 한 길을 걸어가게 됩니다. 우리가 어떤 길을 갈 것인가 우리는 매 순간 선택하게 됩니다. 우리는 그 길을 선택할 때 그 길의 입구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전능하신 하나님은 그 길의 처음부터 끝까지 다 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삶을 살아계신 하나님께 맡기고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인생을 지혜롭게 사는 길입니다. 지혜의 근본 되시는 하나님을 의지할 때 우리 삶은 평안함을 얻게 됩니다. 광풍이는 바다도 예수님은 말씀으로 잔잔하게 하셨습니다. 신명기 11장 12절에서 하나님의 사람 모세는 하나님이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이 어떤 땅인지에 관하여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땅이 어떤 땅인가? 같이 읽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돌봐주시는 땅이라. 연초부터 연말까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느니라. 아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어떤 땅이라고요? 돌봐주시는 땅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돌봐주시는 땅을 연초부터 연말까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다는 것이죠. 이제 우리는 연초부터 연말까지 좋으신 하나님의 눈이 항상 내 삶 위에 계신다는 사실을 믿고 믿음으로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잠언 13장 1절에서 솔로몬은 우리에게 듣는 것의 중요함을 전합니다. 듣는 것의 중요함 말씀 같이 읽습니다. 지혜로운 아들은 아버지의 훈계를 들으며 거만한 자는 꾸지람을 즐겨 듣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누가 지혜로운 아들입니까? 아버지의 가르침을 듣는 아들입니다. 누가 거만한 자입니까? 아버지의 꾸지람을 즐겨 듣지 않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부모로 살면서 자녀들에게 무엇인가를 가르치고 꾸짖는다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잘 듣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그렇죠? 어릴 때는 부모님이 무서워서라도 부모님 말씀을 듣는데 머리가 조금씩 커지기 시작하면요, 그때부터 왜요 이런단 말이죠. 저희 딸도 전화를 하면 왜 전화했냐 이거요. 아니 아빠가 딸한테 전화 못합니까? 이런 세상이 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부모가 자녀에게 무엇인가를 이야기하면은 예 아버지 그렇습니다 이게 아니라는 거죠. 그러나 아버지의 훈계를 잘 듣는 자녀는 지혜로운 아들이라는 거예요. 하지만 안타깝게도 쓸모없는 자식은 아무리 나무라도 귀만 막고 듣지를 않고 고집만 부리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얘야 그러면 안 된다, 그러면 안 돼. 부모로서 삶의 경험을 가지고 먼저 인생을 살아본 선배로서 이야기를 해줘도 귀를 막고 듣질 않아요. 아유 세상이 달라졌다고 아주 그냥 고집만 부리. 그러므로 잠언 13장 24절에서 솔로몬은 우리에게 어떤 부모가 되어야 하는가를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우리가 어떤 부모가 되어야 되는가. 요즘 자녀를 사랑한다고 하면서 전혀 체벌하지 않는데 이것은 자녀를 망치는 지름길이라는 것이죠. 인권이라는 이름으로 자녀를 망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이 세상이 말이죠, 이 인권의 이름 좋잖아요. 인권, 오죽하면 이름도 전인권이 있겠어요. 그런데 이 인권이라는 것 때문에 인권을 완전히 망가뜨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부모가 부모로서의 권위를 잃어버리게 되고 말이죠. 물론 부모라고 해서 아무 이유 없이 자녀를 폭행하면 안 되죠. 부모가 자녀에게 매를 대는 것은 사랑을 전제로 해야 됩니다. 분명한 이유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 24절 같이 읽습니다. 매를 아끼는 것은 자식을 사랑하지 않는 것이다. 자식을 사랑하는 사람은 훈계를 게을리하지 않는다. 아멘. 매를 아끼는 것은 누구를 사랑하지 않는다? 자식을 사랑하지 않는다. 이 말은요, 자녀가 방종하게 한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이 방종이라는 의미 아십니까? 제멋대로 행동하여 꺼리낌이 없음을 방종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요즘 자녀를 하나밖에 낳지 않고 그 자녀에 대해서 그냥 부모가 그냥 해달라는 거 다 해주다 보니까 이 녀석들이 다 방종하게 돼요. 방종. 제멋대로 행동하고 꺼리낌이 없어요. 이것은 마치 브레이크가 망가진 자동차와 같습니다. 그 자동차를 어떻게 통제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 자동차는요, 두 가지 중요한 그 기구가 있습니다. 뭐죠? 엑셀레이터하고 그거를 또 제어하는 브레이크가 있는 거예요. 이 두 가지를 잘 사용하는 사람이 운전을 잘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브레이크가 고장났다 생각해봐요. 여러분, 그런 차 여러분 타겠습니까? 뭐 롤스로이스, BMW, 벤츠 그거 준다 해도 아마 그 차 탈 사람 아무도 없을 겁니다. 왜요? 통제가 안 되니까. 그 차 타면 살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징계하지 않는 자녀는 자신뿐만 아니라 수많은 사람을 해롭게 하는 사람이 되고 맙니다. 요즘 정신 나간 부모들이 자녀를 사랑한다는 미명 아래 자녀를 체벌하는 교사를 찾아가서 횡포를 부리는 것을 보게 돼요. 결국 자녀의 미래를 스스로 망치는 거예요. 여러분, 선생님이 예를 들어서 학생을 체벌을 할 때 여러분, 그 학생을 이유 없이 체벌하겠습니까? 또 요즘 같은 때예요, 정말 웬만해서는 선생님이 학생을 체벌하지 않는다고요.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말이죠, 부모가 학교를 찾아가지고 애들 앞에서 막 선생님을 폭행을 하고 말이죠. 여러분, 그런 자녀들 잘 될 것 같아요? 그거 아마 추적을 해보면은 잘 되는 애가 없을 겁니다, 분명히. 잠언 13장 2절과 3절은 우리가 입을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를 교훈하고 있어요. 우리는 매일 수많은 말을 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런데 그 말이 우리를 유익하게 하기도 하고 해롭게 하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어떤 입의 열매를 거두고 사는가가 중요하다는 것이죠. 똑같은 말인데 복을 누리기도 하고요, 폭력을 일삼기도 해요. 우리 2절과 3절을 현대인의 성경으로 읽습니다. 선한 사람은 자기가 한 말로 복을 누리고 살지만 악한 사람은 폭력을 일삼는다. 자기 입을 지키는 자는 생명을 보존할 수 있으나 함부로 찌꺼려대는 자는 파멸하게 된다. 아멘. 선한 사람과 악한 사람의 차이를 분명하게 보시기 바랍니다. 자기가 한 말로 복을 누리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다? 선한 사람이라는. 그러나 악한 사람은 폭력을 일삼는다는 거죠. 하나님의 자녀는 함부로 찌꺼려대는 자가 되면 안 됩니다. 자기 입을 지키는 자가 되어 생명을 보존하는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말 한마디로 천냥빚도 갚을 수 있음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신앙생활하는 성도는 꼭 필요한 말을 해야 돼요. 언제 입을 벌려야 된다고요? 찬양할 때, 기도할 때, 예배 드릴 때.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를 의인이라고 하는 이유는 우리 자신의 의가 아니에요. 여러분, 여기서 의인이 있습니까? 우린 다 죄인이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의인이라고 불러주셨다, 이것은 내 의가 아니라는 거예요. 한번 볼까요? 로마서 1장 17절에서 바울은 이 의가 어떤 의인가를 알려주고 있어요. 말씀 읽습니다. 하나님의 의가 복음 속에 나타납니다. 이 일은 오로지 믿음에 근거하여 일어납니다. 이것은 성경에 기록한 바 의인은 믿음으로 살 것이다 한 것과 같습니다. 아멘. 누구 의라고요? 하나님의 의입니다. 내 의가 아니에요. 더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나 같은 죄인을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공짜로 입게 되었어요. 그러므로 의인은 구별된 삶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나의 나 된 것은 누구 은혜라고요?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그래서 우리는 입이 10개라도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자랑할 것은 십자가밖에 없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신앙생활하는 성도는 교만하면 안 되는 거예요.
왜? 내 의가 아니니까. 하나님의 의, 예수 그리스도의 의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잠언 13장 5절에서 솔로몬이 강조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현대인의 성경으로 읽습니다. 의로운 사람은 거짓말을 미워하나 악인은 항상 거짓말만 하다가 부끄러움을 당한다. 아멘. 하나님의 자녀는 뭘 미워한다고요? 거짓말을 미워하고 거짓말을 하지 말아야 합니다. 항상 거짓말만 하다가 부끄러움을 당하는 악인이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참말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잠언 13장 9절에서 의인과 악인이 어떻게 되는가를 알려주고 있어요. 우리는 밝게 빛나는 빛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고 말씀하셨어요. 오늘 여기 이 말씀이 나온다고요. 같이 읽습니다. 의로운 사람은 밝게 빛나는 빛과 같고 악인은 꺼져가는 등불과 같다. 아멘. 의로운 사람은 뭐와 같다고요? 밝게 빛나는 빛과 같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말씀하신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죄인인데 하나님의 은혜로 의인이 된 거예요. 누구라고요? 내 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의가 된 거예요. 어둠의 자식에서 빛의 자녀가 된 거예요. 마귀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지옥 갈 영혼이 천국 갈 자녀가 된 거예요.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멸시하는 자가 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하는 자는요 망하게 돼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하는 자는 상을 얻게 됩니다. 일상의 삶에서 우리가 누구와 동행하느냐는 정말 중요해요. 잠언 13장 20절에서 솔로몬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해요. 우리말 성경으로 읽습니다. 지혜로운 사람들과 동행하는 사람은 더욱 지혜로워지지만 어리석은 사람들과 어울리는 사람은 망하게 된다. 아멘. 지금 내가 동행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를 살펴야 돼요. 여러분, 새벽기도 나오는 성도하고 가까이 하면 새벽기도를 나오는 거예요. 맨날 놀러 다니는 사람하고 가까이 하면 오늘은 이곳, 내일은 저곳, 주일도 제끼고 이래도 좋고 한 달 제끼고 두 달 제끼다 보니까 죽는 날이 되었대. 그래서 천국 못 갔대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내 옆에 나와 가까이 있는 사람이 누군가를 잘 살피라고요. 그 사람이 영적으로 어떤 사람인가를 잘 살피라고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지혜로운 사람들과 동행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왜 지혜로운 사람들과 동행하는 사람이 더욱 지혜로워질까요? 솔로몬은 14절에서 그 이유를 대답해 주고 있어요. 왜 지혜로운 사람과 동행하면 지혜로워지느냐? 우리 14절 읽습니다. 지혜 있는 사람의 가르침은 생명의 샘이니 죽음의 그물에서 벗어나게 한다. 아멘. 지혜 있는 사람의 가르침은 뭐라고요? 생명의 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생명의 샘물을 마시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영생하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목마른 자들은 다 내게로 오라. 여러분, 생명수 샘을 주시는, 생명수를 주시는 예수님에게 나오는 사람은 영생하게 되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우리는 지혜의 근본이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이 하루를 살면서 여러분이 누구와 동행하고 있는가를 잘 살펴보시고, 여러분이 이제까지는 그렇지 못했다면 앞으로라도 지혜로운 사람들과 동행하여 더욱 지혜로워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슴에 손 얹읍시다. 사랑의 주님, 오늘 우리가 이 하루를 살면서 많은 생각과 많은 인생의 계획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신 분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지혜로운 사람과 동행하면 더욱 지혜로워진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성령님과 동행할 때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명철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보혜사 성령님과 동행하는
이 하루가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